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시험난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김해공항으로 결정이 되어졌고 소음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지느니 또 그 다음에는 그 영국이 브렉시트를 맞아가지고 탈퇴를 하게 되어졌죠. 43년 만에 EU에서 탈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세계 경제 5위를 자랑하는 그 영국이 탈퇴를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증권가도 출렁이고 일본도 영국도 뭐 가까운 중국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제를 보면 6월 25일 날 6.25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직접 경험을 했고 참전을 했고 그리고 정말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살아난 기쁨과 안도감이 있지만 그 후유증으로 육체가 아프고 정신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놓고 무슨 메시지를 던질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잘 듣고 있지만 그러나 무슨 소리인지 통 모르겠어요. 마음에 감동도 오지 않고 그리고 단지 예배를 끝나서 돌아가는 이 기분 목사님 아세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라든지 유교라든지 하는 것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지나간 것들이고 다시 오지 않을 것들이지만 이분이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시 다음 주에 또 올 텐데 목사님 내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나의 삶 속에 무슨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어떤 면에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맞춤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자매님들이 아니고 우리 형제님들 그것도 혹시 앉자마자 눈 탁 감고 계시는 분들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눈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눈을 한번 크게 뜨십시오. 말씀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읽고 나갔는데 읽으면서 나오는 내용은 삭개오.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신 분들이 계시면 수백 번 저도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과연 한사랑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한 고백적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저의 마음속을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한 지 1년, 1년 반, 2년, 아니 어떤 사람은 5년 그 훨씬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자라나지도 않을 뿐더러 삶에서 하나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집을 가면 여전히 유교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직장에 가면 갑과 을, 그리고 순서가 어떤 때는 나도 갑이 되었다가 또 을이 되어졌다가 뒤바뀌고 있으면서 떠나고 나면 남들이 한 잔의 술을 할 때에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동네 가게 가까이 올 때는 자기 주머니에 적은 돈을 내서 그리고 술을 사다가 집안에 들어가서 아내는 아는지 모르지만 홀짝홀짝 마시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교회당에 나오십니까? 왜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잠이 깰까 봐 조용하게 해야지 그분들이 설교 다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아주 오늘 머리가 맑았습니다, 그런 얘기 할까 봐 조용히 합니다. 사실 저도 어제 정말 밤을 그냥 꼬박 새다시피 했어요. 말씀 준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싶었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도 사실 머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마는 머리 무거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더 무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아니, 모태신앙이라고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누가 그럽디다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신학교에 오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눈 뜨자마자 이미 벌써 교회당에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절기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이야 뭐 행복할 때도 있고 행복하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때 큰일이 벌어지면 그거 이겨나가려고 끙끙하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기뻐 즐거워할 때도 있는 것이지, 뭐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는 참 행복한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이름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모님이 이름을 져줄 때 아주 고민을 참 많이 해서 이름을 집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뭐 성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름을 빛광자의 날일자를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네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온 세상이 지륵같이 어두워지고 진리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한 줄기 빛이 되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쫓아서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삭개오, 청결한 뜻입니다. 흠이 조금 더 없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흠이 조금 더 없는 아주 정직한 자가 되어라. 아주 깨끗한 자가 되어라.
흠이 없는 자가 되어라 이름을 그렇게 부어줬는지 모르지만 그거야 어릴 때 생각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초, 중, 고, 대 그리고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나와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모든 것의 마지막 귀결점은 돈이 있어야 무시를 당하지 않아요. 돈. 그래서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돈이 최고지. 돈이 권력이고 돈이 명예야. 지난주에 머리를 깎으러 갔었습니다. 제가 머리 깎을 때는요, 이 근방에서 머리를 안 깎습니다. 엄청나게 아주 엄청나게 좋은 데서 머리를 깎습니다. 이 건물만큼 큰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에서 깎습니다. 저를 머리 깎아주는 자매한테 항상 그 자매를 만나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직장 안에서 예배당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그 자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제는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자매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이유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을 잘 저축해서 시골에다 땅을 사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 집을 이렇게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시골에서 땅에 뭘 심고서 살아가는 걸 말년에 그렇게 원하는데 장녀인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요즘 보기 드문 귀한 자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부모님 생각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다음에 열심히 저축해서 그 다음에는 목적을 이루어야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너무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렇게 부자인데 이제는 돈 좀 그만 버시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과거처럼 많이 벌지는 않아도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내 기력이 약해지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벌으면 좋겠어.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요? 지난달에 조선회사에서 40대 차장이 얼마나 회사가 허술하면 나중에 보니까 돈을 갖다가 180억을 그냥 자기가 꿀꺽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퇴직할 때 또 1억 원을 또 퇴직금으로 또 받으면서 또 퇴직을 했어요. 물론 4월 달에 조사가 됐고 5, 6월 달 걸려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만 제가 180억 이야 그거 어디에다 썼을까?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뒤져봤더니 여러분 돈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이분이 빌딩을 갖다가 2채나 샀어요. 그것도 나중에 돈이 모자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자동차 1대, 2대, 3대 남들이 입이 쩍 벌려지는 그런 자동차를 타면 얼마나 여러분 폼나겠어요. 그리고 또 뭘 했나 하고 보니까 시계를 샀습니다. 하나에 2억 원짜리 시계도. 그리고 5개 정도를 샀는데 다 합해서 보니까 한 11억 원 정도의 시계를.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잡동사니 쭉 했는데 겨우 나중에 어떻게 됐나 하고 보니까 다 압류당해가지고 그냥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뭘까요? 그 다음에는 유치장이겠죠. 그 다음에는 감옥이겠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돈이면 다 되나요? 멋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가 너무너무 행복할까요? 진짜 스윗홈일까요? 돈으로 그렇게 멋진 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 항상 안전할까요? 돈으로 황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목걸이, 거기에 있는 그 믿음과 신앙, 그 신앙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만 병원에 가서 보세요. 그 중환자실 그 앞에서 의사 선생님, 돈이면 다 드리겠습니다. 몇 억도 좋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건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줄 알고 있는,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 배운 이때까지의 지식으로. 그러나 여러분, 수술 어떻게 했습니까? 잘 끝났습니다만 경과를 봐야지요. 그 경과 중에 하나님의 피 묻은 손길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는 거예요. 의사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줄 알고 있는. 돈이면 다 됩니까?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돈이면 명예도 살 수 있잖아요. 돈이면 권력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번뜩 떠오르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그 정몽헌이라는 분, 2004년도에 북한을 갔다가,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해에 경남지사도 자살하고 전남지사도 자살하고. 장국영을 아세요? 참 좋아했던 영화배우였는데 그냥 자살을 해버려요. 우리나라의 탤런트 최고로 된 사람들이 죽고 죽음의 신드롬이 일어나요. 권력을 받았어요. 이 땅의 최고의 권력자는 누굽니까? 대통령. 그래요. 내가 말을 하면 나는 새가, 내가 말을 하면 기업을 하나를 다 없애버릴 수 있어. 내가 개인만 하면은 아스팔트 도로가 확 달라져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권력을 다 그만둘 때 보니까 감옥 가고, 감옥 보내고, 감옥에서 있고, 병원에서 있고, 병실에서 있고, 어떤 자는 자살하고. 그게 대통령이 되어지는 목적입니까? 그게 권력을 잡는 목적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보내지 못해서 또 공작을 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현실이 외국에 있는 대통령에 비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청년들에게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있어봤자 30%밖에 안 돼요. 30%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내가 존경하는데 남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남은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의 얘기인데, 삭개오는 행복했을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직장을 하나 골랐는데 세무 공무원 중에서도 장이에요. 여러분, 국세청의 파워가 얼마나 센 줄 아시죠? 기업체에 가서 그 CEO를 만나면 그 CEO가 갑자기 머리가 숙여져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뻣뻣해서 모든 갑질을 다 할 수 있는 자가 국세청에서 나왔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말이 작아지고 톤이 낮아지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삭개오는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적어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로마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는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게 구호를 적어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진작 뒤에서는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 부인이 있지. 지난번에 슈퍼마켓에 왔는데 저 남편이 삭개오야. 애들이 학교를 갔는데 얘랑은 놀지 마. 우리 집 잘 살아. 그렇지만 놀아주지를 않아요. 삭개오의 친구들은 누굴까요? 행사가 있으면 누가 옵니까? 사실 그는 로마의 속국 아래에서 세금 걷어나가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100만 원을 붙여서 로마에 50만 원을 내고는 또 50만 원을 그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자기의 금고에는 남들이 상상할 수 없을 몇 억씩, 몇십억씩, 몇백억씩 모을 수 있는 사람. 그래, 뒤에서 손가락질 해봐라. 내가 여기서는 개처럼 멀지만 나중에 이 돈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정말 멋진 삶을 살면서 도와주면 너희들도 머리를 숙일걸. 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그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보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한마디로 뭘로 보냐면은 7절에 보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죄인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집. 여러분들이 오늘 나온 그 집이 죄인의 집입니까? 아니요, 우리 집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거하지는 않습니까? 글쎄요, 뭐 조금은 거할지 모르지만 삭개오만큼은 아니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인의 집이라고 말을 하죠? 인생의 목적이 돈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명예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부터 또 지난주부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자다가도 아멘. 아니에요. 나는 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바로 믿으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할렐루야. 왜냐고 하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신학대학원 이제 들어갔습니다. 시험을 이제 봐야 됩니다. 책상에 쫙 앉아가지고 기도도 하고 다 기도하죠. 뭐 주님, 주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문제가 딱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1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쓴 책입니까? 할렐루야.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 성령님, 4번 우리들, 5번 모름. 여러분, 제가 보자마자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에요? 하나님. 참 어떻게 붙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은혜 가운데 붙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번 문제 나중에 알았어요. 틀렸어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냐 하고 보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쓴 책이에요. 지난주에 저에게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저는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딱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왜 모를까? 첫 번째는 그는 자주 빠지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시간이 되면 갔다가 너무 바쁘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저가 성경을 배우지를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지를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연수는 오래되어졌는데 우리 가운데서 혹시 성경을 단 1독도 모르면서 예수 좋아요, 예수 아멘,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어떤 장로는 그냥 골프를 치는데 그날 저녁에 너무 잘 들어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일부 예배 못 드릴 줄 알았더니 그래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상 왔는데 공이 잘 들어가네. 예수 믿어서 공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 다음 말을 아세요? 왜 성경은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과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수 믿고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자다가도 아멘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한국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축복 얘기를 해가지고 얼굴도 방글방글 생글생글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죄 얘기 꺼내가지고 가뜩이나 그러지 않아도 교회 한번 어쩌다 갔더니 죄 회개하셔 이런 거친 목소리로 니 나가라, 다음부터 니 나가라. 왜 그렇게 죄를 싫어하냐 그러면,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는데 자꾸 죄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죄는 뭐다? 우리 가운데 한 명도 기억하지 않아요. 죄는 따라합시다. 똥이다. 죄가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똥통에 빠진 사람 얘기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도 그분이 오전 예배만 듣고 말씀만 듣고 간다면 내가 성경을 한번 그냥 간단간단하게도 얘기를 해야겠다. 성경을 너무너무 두꺼우니까 이걸 한 장으로 만들면 무슨 얘기할까?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잘 되기를 원했는데, 사단이 뱀의 탈을 쓰고 하와를 꼬드기고 선악과 따먹고 남편한테 주고 그들이 벗은 것을 보고는 부끄러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죄에 대한 문제를 창세기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 열매를 따먹을까 봐 저들을 에덴에서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만날 때는 얘들아, 가지고 옷을 준 이유는 짐승을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얘기로 계속해서 나와요. 죄의 결과가 뭐냐고 하면 죽음이에요. 원래 에덴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났더니,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창세기 4장에서부터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어떤 자는 969세까지를 살았어. 그러나 죽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발견해요. 노아의 가정을 발견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의 8 식구를 구원시켜줘요. 나중에 보면 또 그 자식들이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와요. 얼마나 성이, 남자들끼리 하는 성이 좋았는지 창세기에서부터 아주 그 얘기가 아주 그냥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음으로는 이 동성 얘기를 잠시 하고 싶었는데 넘어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노아 홍수의 얘기, 소돔과 고모라의 큰 사건, 이런 것들이 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성경 구절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을 해요. 거기에서 마귀를 갖다가 짓밟아버리고 정말 메시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쭉 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야, 홍수 때문에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 그럼 어떡할까? 높이 쌓자. 대화성을 높이 쌓자.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사건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내려가셔서 확 흔들어 버렸어요. 언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벽돌을 올려. Why?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딱 택하는데 누구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지만 또 넘어져요. 이삭이 나옵니다. 야곱이 나옵니다. 12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돼가지고 애굽으로 종 팔려갔다가 17년 만에 나이 30살이 되어질 때 애굽의 대권 2인자가 되어지고, 그러다가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에 50장까지 쫙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잘 살았다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출애굽기를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이민간 형제들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지고, 그 울부짖음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켜 줬어요. 누구예요?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거기에서 쫙 갈라져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어저께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 들어갈 때 문 위에서, 문설주 위에서 피가 뚝뚝뚝뚝뚝, 아파트 옆에 이 집도 뚝뚝뚝뚝뚝, 그리고 밑에 있는 여기도 피가 질질질 흐르면 여러분들 그 집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집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사는 그렇게 안 해도 이스라엘 집이라는 거 알지만, 그러나 천사는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해요. 어린 양의 피로서 둘렀어요. 그래서 over there, 그래서 위로 슉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월이에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서 뭡니까? 우리가 성만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피, 내 안에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건을 갖다가 다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구약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간신히 해야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구원의 빛으로 오셨지만 누구도 잘 몰라요. 예수를 핍박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죄에서 건짐을 받습니까? 너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띵. 한참 생각하다가 어머니 뱃속에 제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 가말리엘의 그 최고의 학문을 배운 니고데모의 입에서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나이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죄라고 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에요. 나는 죄 아니야. 나는 경건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나 요새 교회 다니면서도 술은 여전히 먹고 있는데. 집사님들, 정말 한번 걸리기만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따닥따닥 좋다. 한 번만 걸리기만 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집사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집도 못 사는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워. 근데 죄는 똥이다. 이거 담배 끊어야 되는데 손에 똥이 묻었으니 끊어야 되긴 끊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끊어? 제가 지난달에 저희 친척 한 명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얘기했거든. 형님, 그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이 사람아, 노동의 현장에서 한번 서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목이 마르는 줄 알아? 그때 한 잔의 술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마시면 안 됩니다. 1월 달에 세배 왔다고 하는데 지난달에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부인이 권사님인데 통곡을 하고 있어요. 죄는 똥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죄라고 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사기치고 간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인했어. 6.25 때 역전의 용사님들 몇 명 죽이셨습니까? 나 때문에 혹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살인죄로 당신은 어디 갑니까?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목사님, 나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몇 명이라는 건 얘기를 안 하는데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나 못 믿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수없이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말은 딱 한마디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네가 나 안 믿는 게 죄야.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누구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뭘로 믿어야 되는데요? 오늘 삭개오가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만나보기 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예수를 소개시켜 준 적 없지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공부하고 밤잠도 오지 않은 가운데서 저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왜? 들리는 얘기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준 것도 그렇지만 죄인의 친구래. 사실 나도 죄인이지.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그래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탁 바라보시고는, 삭개오,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나이까? 그분이 누구시길래? 여러분이 입 다물고 있지만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감정,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나 너희 집에서 자면 안 되겠다. 저희 집에 들어오십시오.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은 건져주는 것인데,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 오십시오. 사람들이 예수,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잖아. 저거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저 죄인의 집에. 그러나 그날 예수를 만나는 삭개오는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는 믿어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 때 내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주 선교사로 나갔다가 3, 4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아버지 다른 거는 못해도 예수는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너의 고마운 건 알겠는데 믿어줘야 말이지. 꼴까닥. 그 영혼 어디 갔겠어요? 믿어줘야 믿지. 그래서 그 친구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이 가운데 오신 분들, 우리 남자 형제님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믿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세례문답을 하는데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땡.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기 우리 며느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더군요. 땡.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상에서 피 흘리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어. 나의 죄를 사하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사람들이 바닷가로 가요. 바닷가에 가서 천태만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바다를 바라만 보고 파도 치고 너무 멋있네. 또 어떤 사람은요, 또 바지를 또 걷어 올려. 그래가지고 해변가를 걷어 신발 신고 파도가 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나갔다가. 어떤 사람은 수영복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군요. 피키니 한번 입고 싶은데. 그래서 막 물속에 들어가다가 물도 꿀꺽꿀꺽 그러고 먹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스킨스쿠버처럼 산소통에 자기 생명을 믿음으로 딱 걸고 그 바닷속에 깊숙이 들어갔더니 별천지가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 신앙생활은요, 교회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내가 잘 봤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지 걷고 올려가지고, 야, 믿음에 빠지면 큰일 난다. 그거 적당히 다녀야지. 완전히 빠지면 미치는 거야. 그거 다 버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수영복 입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나는 많은 좋은 일을 했어. 그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 안에 푹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삭개오, 널 나를 영접했니? 예. 그런데 주님, 나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돈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고백을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재산의 절반 갖겠습니다. 토생한 건 4배나 갖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실 이 고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변화가 안 될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개의 성도님을 봐도 10년이 넘었고 20년이 넘었는데 왜 당신은 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확 변화되어지니까 가치관이 싹 바뀌는 거예요.
돈이 아니야. 주님, 재산의 절반 이거 거짓된 재산이거든요. 토색한 것 2배만 드리면 되지만 4배나 갚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부터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도 즉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청년들 피키미만 입고 바닷가에서 팔짱 끼고 들어갈까 말까? 신앙인으로서 내가 푹 빠질까 말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당신은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가야 된대. 글쎄 가야 된대. 종교생활은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 피곤한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머니 권사님한테 말해요. 엄마, 오늘은 안 가고 싶어. 얘야, 그래도 너는 가야지. 가면은 눈에 보고 싶지 않은 그 장로가 있는데, 그래도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 아이고, 내가 교회까지 가려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넌 결단코 빠지면 안 된다. 왜 빠지면 안 되죠?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게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종교생활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삭개오가 예수님을 다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문을 한번 쫙 열어보세요. 그 순간에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뭘? 내 돈 가지고, 내 집 가지고, 내 재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생명도 지 거예요. 시간도 지 거예요. 너무나 그냥 주일날도 바빠가지고, 전에는 사업이 안 될 때는 내가 교회를 갔지만 너무 바쁘니 이제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시간도 잘 오기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전처럼 더 어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차라리 그러고도 나오는 걸 더 원하지 않겠어요? 사랑을 위한 사랑의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마음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문 열라는 것, 생각이 싹 바뀌어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